지리서와 지혜서, 잠언. 행복하여라 지혜를 찾은 사람.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깊이 아는 것이 슬기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주는 삶의 지혜가 더욱 풍부해지기를 희망하면서 성서 봉독과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서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이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너는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오늘 저희를 지혜의 푸른 숲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저희의 앞길을 맡겨드리며 청하오니 저희의 잠자는 넋을 지혜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엮어가게 하소서. 또한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저희의 작은 힘을 모으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동번역 신구약 성서를 다 갖고 계시죠? 예, 잠언을 펼치셔서 함께 보시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참조하실 교재는 성서 40주간 3권 성문서 편 89쪽에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이 어떤 책인지 개요를 말씀드린 다음에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지혜를 추구한 현인들은 우주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라만상이 매우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삶 역시 질서 있게 영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말하자면 그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 삶의 그런 일정한 그 질서 안에서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러한 윤리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러한 윤리 법칙을 지켜가는 가운데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인간의 그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현인들은 그래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 세계를 탐구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계와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소재로 해서 종교와 도덕의 그 근본 원리를 간결한 문장으로 담아서 교훈을 주는데 바로 이런 것이 잠언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우주 질서의 최종 원인이 하느님인 것처럼 잠언이 제시하는 윤리생활의 그 근본은 역시 신앙이 되겠습니다. 네, 신앙이야말로 인간 윤리생활의 그 초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서의 잠언집은 야훼 유일신 사상을 근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신론을 기본 성향으로 하고 있는 고대 그
중동의 잠언집과 구별됩니다. 또한 그 한국의 속담과 격언과도 구별된다고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유래된 보편타당한 진리를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형성되는 잠언의 주된 목적은 주로 젊은이들에게 바르고 참된 인생길을 깨우쳐 주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삶의 행동 지침과 같은 것을 바로 이 잠언의 말씀에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인간이 훌륭한 인품을 형성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잠언에 의하면요, 지혜는 생명의 나무 또는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행복을 준다고 하지요. 네, 세상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그 생명을 주는 이러한 그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러한 생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강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의 히브리 경전 명칭은 잠언 1장 1절의 표제에 따라서 미셸레 쉘로모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란 뜻이죠. 여기서 그 마샬은요, 잠언, 격언, 속담, 금언의 뜻이 있습니다. 70인역 성서는 바로의 미아이 솔로몬 토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잠언, 격언을 비유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네, 우리나라는 중국어역에 따라서 잠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잠은 병을 고치는 그 침이란 뜻도 담겨 있어서 침을 놓아서 병을 고치듯이 사람을 고쳐주고 바르게 잡아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잠언집은 1장 1절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표제로 시작이 되죠. 이 표제만 보아도 잠언집 전체가 솔로몬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솔로몬과 그의 궁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성서 전승을 통해서 알려진 솔로몬은 통치가로서의 자질과 문학가로서의 재질이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금언들을 지어낸 것으로 성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전서의 말씀을 잠시 보면은요,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어떤 사람도 따를 수 없었고 지혜 있다는 에집트의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그는 3,000가지 잠언을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회에 달했다라고 열왕기전서 5장 10절과 12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솔로몬이 지혜문학의 대부 그리고 잠언집의 저자로 불릴 수 있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솔로몬을 잠언집 전체의 실질적인 저자나 편집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잠언집 안에는 솔로몬 이외에도 여러 저자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무명의 현인들, 아굴, 그리고 러무엘 왕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잠언은 특정 작가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본문들을 함께 묶어놓은 것입니다. 네, 잠언집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잠언집의 금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나 고대 동방 국가들에서 오랜 역사와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이루어진 생활의 지혜들입니다. 이들은 거의가 모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글로 기록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혜의 가르침은 가정에서 생겨났지만 왕조시대 이후에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내용이 첨가되는 가운데 더욱 풍부하게 된 것이죠.
이 잠언들은요, 바빌론 유배 이후에 편집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토라를 연구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정리돼서 기원전 4세기경의 마지막 형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회서에 이미 잠언서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집회서가 기록된 기원전 200년경에는 이미 이 잠언이 오늘의 형태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술연대를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예, 기차 모양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가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술연대는 잠언의 뒷부분이 가장 먼저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가 기원전 700년경 유다왕 히즈키야 시대의 신하들의 노력으로 완성이 되었고, 여기에 부록편이 첨가가 된 것입니다. 네, 잠언의 중간 부분 10장부터 24장까지는 바빌론 유배 이후 현자들이 솔로몬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을 모아서 현재 형태로 구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앞부분, 이것은 가장 후대의 시기, 최종 편집자가 1장부터 9장을 모음집들에 대한 잠언집의 서론으로 첨부해서 잠언집 전체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들은 구약 성서의 거의 전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하며 얻을 수 있는 지혜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성서의 잠언은 우리에게 풍부한 영감을 주고, 그래서 더 많은 삶의 지혜들을 깨닫도록 도움을 줍니다. 잠언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들인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둘을 잇는 비옥한 반달지대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네,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기의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잘 알려져 있는 속담과 격언들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언어 양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을 짧은 문장에 담아서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러한 문장으로 담은 것이 이 지혜 문학이 되겠습니다. 예, 잠언집은요, 독립되어 있는 격언과 금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언들 사이에 논리성이 없죠. 또 연관된 주제도 없습니다. 단순히 두 줄의 짧고 힘찬 단문으로서 경험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잠언들은 매 격언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인 대구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행법 혹은 병행법이라고 하는 이 대구법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중동 지방에서 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의적인 대구법입니다. 같은 사람, 동일한 사물, 과정을 동의어로 2번 반복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빈정꾼들에게는 형벌이 마련되어 있고 우둔한 자들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빈정꾼 그리고 우둔한 자, 형벌, 매, 같은 뜻이죠. 이렇게 같은 뜻을 지닌 그러한 단어로서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묘사하는 것이 바로 동의적 대꾸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의적 대꾸법입니다. 같은 주제를 반대되는 뜻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들의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여기서 게으른 손바닥, 부지런한 이들의 손에 반대되는 뜻이죠. 가난과 부유 역시 반대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반대어로서 동일한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것이 바로 반의적 대꾸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 대꾸법입니다. 어느 한쪽을 예리하게 강조하거나 종합해서 전체적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정의 속에 작은 것이 불의 속에 큰 소득보다 낫다. 말하자면 정직하게
살아서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아서 많이 버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주제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첫째 행과 둘째 행을 종합해서 하나의 뜻을 완성시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점진적 대꾸법이 되겠습니다. 네, 잠언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대꾸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잠언집은 그 기원과 연대와 주제가 서로 다른 9개의 수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죠.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 서원, 지혜, 시, 지혜에 관한 총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집 10장부터 22장 16절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집이 되겠고요.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은 현자들의 첫 번째 잠언집이 되겠습니다.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는 현자들의 두 번째 잠언집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집물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둘째 잠언집이 되겠고요. 30장 1절에서 14절은 아골의 잠언, 15절에서 33절은 숫자 잠언이고요. 31장 1절부터 9절은 르무엘의 잠언, 그리고 10절부터 31절은 현숙한 아내를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네, 잠언집은 이렇게 서로 다른 9개의 수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개의 수집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원과 지혜시 1장부터 9장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1장 1절부터 7절의 머릿말은 저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잠언의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잠언의 목적은 사람을 교육하는 책입니다. 잠언은요,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바르고 떳떳한 길을 알게 하고요, 슬기로운 이들을 가르쳐서 지도력을 키워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머릿말에 이어지는 1장 8절부터 9장은 지혜, 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문학 형식상 잠언집에서 가장 발달된 시들입니다. 편집자는 가장 후대인 기원전 4세기경에 수집된 부분을 책의 첫 부분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이 책의 성격을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서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지혜를 생명의 나무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타이르는 그러한 형식으로 윤리생활에 관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 것과 그리고 낯선 여인을 조심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과 또한 게으르지 말 것과 야유를 항상 신뢰하고 지혜의 길을 갈 것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집 10장에서 22장 16절이 되겠죠. 네, 이 부분은 잠언집에서 가장 오래된 잠언들입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서 바빌론 유배 이후에 편집되었죠. 여기에는 윤리 생활에 대한 375개의 짤막한 격언들이 논리성 없이 나열되고 있고 전부 대꾸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대조시키면서 지혜를 알고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집은 무엇보다도 윤리생활의 기준을 야훼께 둡니다. 야훼는 지혜와 윤리생활의 척도이고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척도가 됩니다. 네, 다음은 현인들의 첫 번째 잠언집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현인들의 잠언들을 모아놓은 첫 번째 모음집으로서 석줄, 넉줄 되는 긴 잠언들이 많고요. 관련된 그러한 격언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에집트의 현자 그
아멘 엠 오페 격언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의 현자가 에집트 현자의 그 가르침을 대본 삼아서 편집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체는 거의가 동의적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용은 주로 현인이 젊은이에게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서 정의를 실천하고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며 자신을 절제하고 또 이성관계에서도 도를 지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현인들의 둘째 잠언집은 22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부분은 현인들의 잠언을 묶어놓은 길이가 짧은 두 번째 모음집으로서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할 것과 부지런히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25장부터 29장입니다. 이 부분은 기원전 700년경 히즈키야의 사람들이 수집한 것으로서 개별적인 금언들로 이루어져 있고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집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25장부터 27장은 점진적 대꾸법을 쓰고 있고요. 창조물과 자연 세계, 동물의 세계를 다룸으로써 매우 흥미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부터 29장은 대부분 반의적인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고 사회와 법에 관한 내용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왕의 행위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굴의 잠언. 네, 아굴은 외국 사람이죠. 아랍 부족인 마사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이두메아와 아랍의 변경 지방에서 수집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아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고요. 정직성과 그리고 꼭 필요한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슬기를 하느님께 정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숫자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숫자 잠언 혹은 수 잠언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다섯 개의 잠언이 모두 히브리 숫자를 이용해서 문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풍자적으로 표현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마사의 왕 르무엘의 잠언은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철한 두뇌가 필요하고 따라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여색과 술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현숙한 아내에 관한 찬양시지요. 알파벳 시로 지혜로운 여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렛,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등으로 나가는 그런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문항이 전개되는 그러한 시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잠언 9장에서 그 지혜가 여인으로 의인화되었다고 했죠. 현숙한 여인, 여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을 아내와 가정주부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서 그 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현모양처상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언집은 9개의 수집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잠언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잠언의 내용들은 논리성이 없이 독립된 금언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주제를 별로 내용을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집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 사회에서 그 필요한 덕목들을 나열하면서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주제,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사회생활, 올바른 가정생활, 그리고 의인의 길,
지혜의 길, 이렇게 네 가지 주제별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네, 잠언집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처음부터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을 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집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역겨워하시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께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자신의 예지에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의탁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둠 속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같죠. 온전한 의탁을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탁하는 방법까지 의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고 하는 잠언 1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사람의 일이 제 눈에는 모두 잘돼 보여도 야훼께서는 속 생각을 헤아리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맡기면 생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받게 만드셨으니 불의한 사람은 재앙이 내리는 날에 재앙받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다. 야훼께서 마음이 거만한 자를 미워하시니 그런 자가 어찌 벌을 받지 않으랴. 하느님을 참 마음으로 사랑하면 죄를 용서받고 야훼를 경외하면 재앙을 면한다. 사람이 야훼 마음에 들게 살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 네, 또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신앙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서와 예언서에서도 이미 보았던 것과 같이 호세아 예언자의 경우 축제 때 바치는 제사보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지요. 또 미가 예언자는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잠언에서도 야훼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반기신다고 하고요. 올바른 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과 동일시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죽음의 올가미를 벗어나고 마침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그분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얻어 누릴 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정생활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부부는 무엇보다 서로 간의 신뢰와 충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네, 잠언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실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죠.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고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서 말씀으로 잠언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우물의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솟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을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려보내느냐. 그 물은 너 혼자 마셔라.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지 말아라. 네 샘터가 복된 줄 알아라. 젊어서 맞은 아내에게서 즐거움을 찾아라. 사랑스러운 네 암노로 귀여운 네 암사슴 언제나 그 가슴에 파묻혀 늘 그의 사랑으로 만족하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주고 자리에 누우면 보살펴주며 눈을 뜨면 말동무가 되어준다. 아들아, 어찌 탕녀에게 빠지며 유부녀를 끼고 자겠느냐. 야훼께서는 사람의 발자국 하나하나 살피시니 사람의 일이 그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 지금 들으신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여인이 뭐로 비유되었죠? 샘, 우물, 사랑스러운 암사슴,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주인이 자기의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마시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그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보살펴 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충실한 삶이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아내의 경우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재산은 조상의 유산이지만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현숙한 아내의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일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불편함이 없게 잘 보살피라고 하죠. 그리고 정숙하고 또 그 성실하고 남편과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인을 노래하는 잠언 3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누가 어진 아내를 얻을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남편은 넉넉히 벌어들이는 아내를 믿고 마음이 든든하다. 100년을 한결같이 속 썩이지 않고 잘해준다. 양털과 모시를 구해다가 손을 놀리니 즐겁기만 하구나. 마치 상선과도 같아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머리가 잘 돌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밤에 등불이 꺼지는 일도 없다. 손수 물레질을 해서 손가락으로 실을 탄다. 불쌍한 사람에게 팔을 벌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뻗친다. 이러한 현숙한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주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그 약함과 그 부족함을 다 받아 안을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입니다. 다음은 자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집에는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호칭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자녀들에게 도덕 교육을 시켜야 할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또한 이러한 그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이 그 가정 안에서 그 탄생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가정은 그 잠언이 형성된 못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뜻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부모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를 전달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것을 회상하고 아들에게 그 지혜를 전승해 주면서 아들 역시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희망하지요. 예, 저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그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는 잠언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방청객 여러분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비의 흉대를 듣고 슬비를 깨치도록 마음을 모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은 값진 것이니 이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내가 아버님 수라에서 어머님께 교훈을 받던 시절에 아버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던 말씀이다. 내 말을 명심하고 내 훈계를 지켜라. 그래야 네가 복되게 살리라. 지혜를 얻고 슬비를 깨쳐라.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잊지 말고 그 말을 어기지 말아라. 네, 잠언에서 그 아버지는 부모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지혜를 가르치는 그 교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아들은 그 자녀들을 의미하고요. 또 지혜를 배우는 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들으신 말씀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깨치고 지혜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고 간곡히 그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여기서 그 부모의 그 사랑, 스승의 그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으로 형성되도록 어릴 때부터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요. 잠언은 어린이 교육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를 그가 가야 할 길에 따라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 마음에 자리 잡은 미련함은 채찍을 통해서라도 고쳐주라고 합니다. 네, 매질을 해서라도 그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다음은 부모 공경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거역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잠언은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구박하지 말고 존경해야 하는데 그것은 부모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관한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를 두고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실을 팔아넘기지 말고 사들여라. 교훈과 슬기와 현명도 그리하리라.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그러니 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다오. 네, 부모님이 연세가 들수록 더욱 잘 보살펴 드려야 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사회생활에 관한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는 재물 사용, 언어생활, 원수에 대한 사랑, 음주 경고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재물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은 야훼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재산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을 하느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속임수로 재산을 모으거나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정직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자는 재산이 많아서 하느님을 불신하거나 또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또한 잠언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이들, 내가 도와야 할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세오경에서 약한 이를 보호하시고 또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현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야훼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이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런 태도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끝으로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잠언의 말씀 2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엉겅 귀가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그것을 보며 나는 깊이 생각하였다.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았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일손을 쉬어야지 하였더니 가난이 불황배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거지처럼 달려들었다. 다음은 언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은 말로써 이웃을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거짓 증거는 형제들 가운데 싸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사람의 혀에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고 하지요. 한국 속담에도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고요.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칠은 말은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말은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서 따뜻한 말이 상처난 마음을 낫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생각 없이 미련하게 떠벌리는 그러한 말들이 선량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씨 사랑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는 것이고 분별력 있게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침묵을 지킬 줄 아는 능력도 의미합니다. 네.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침묵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잠언 10장에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말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침묵으로부터 생겨났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깊이 있는 깨어있는 침묵으로부터 남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생명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말을 가르치는 잠언 1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착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지만 나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미움은 말썽을 일으키고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준다. 슬기로운 사람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미련한 사람 등에는 채찍이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소중히 간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만 놀리다가 멸망을 가져온다. 거짓말하는 입에는 미움이 숨어 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바보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 지각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 착한 사람의 혀가 순은이라면 나쁜 사람의 마음속은 쓰레기통이다. 착한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가 없어 죽는다. 잠언 안에는 원수에 대한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잠언은 25장 21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에게조차 사랑을 베푸는 것은 바로 잠언의 지혜가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영입니다. 네, 다음은 음주에 관한 경고입니다. 성서에서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음을 엄하게 금하고 있죠. 왜냐하면 과음은 자신에게도 해롭고 또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음주에 대해서 경고하는 잠언 23장 29절에서 34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냐? 속상해 할 사람이 누구냐? 애매하게 상처 입을 사람이 누구냐?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자리에 따른 술집까지 아무리 빨갛고 고와도 거들떠 보지 말아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쏠 것이다.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허튼 소리를 담게 된다. 네, 이렇게 부정, 축제, 게으름, 험담, 술 취함 같은 것은 사회생활을 그르치는 그러한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인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은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길, 즉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요. 이 두 가지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길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에 의한 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이끄시는 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길이고요. 또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그러한 길입니다. 잠언에서도 의인의 길은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네, 잠언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는 현자들의 그 가르침, 현자들의 그 충고에 그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떳떳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현자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그들은 오만한 자이고 그리고 그들을 빈정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충고를 듣지 않는 그들은 마침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죠. 겸손한 자들의 뒤에는 명예와 영광이 따르지만 오만한 자, 또 빈정꾼들의 뒤에는 수치와 멸망이 따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현자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성서가 가르치는 지혜의 길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잠언의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잠언의 지혜 사상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언 23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이 슬기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고 네가 옳은 말을 하면 내 속이 시원하다. 남이 못된 일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겨라. 그래야 바라던 일이 허사가 안 되고 앞길이 열린다.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술독에 빠진 사람과 고기를 탐내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고기와 술에 빠지면 거지가 되고 술에 골아 떨어지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듣고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실은 팔아넘기지 말고 사들여라. 교훈과 슬기와 현명도 그리하여라. 하느님을 모르고도 윤리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윤리생활의 그 지속적이고 완전한 실천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혜의 영을 받음으로써 용기와 힘을 얻어서 온전하게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태어나면서부터 현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거듭거듭 듣고 또 행하는 가운데서 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마우로 수녀님의 전도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쁘고 충만한 삶 영위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지혜의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처럼 아름답고 바다처럼 심오한 성서의 지혜가 오늘도 저희의 삶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소서. 고목의 수액이 여리고 약한 가지 끝까지 올라와 자양분을 주듯 세상 끝까지 만민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 허물을 고쳐주고 상처를 낫게 하며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구원이 기쁨이 충만한 대희년을 맞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서와 지혜서,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구나. 참 예수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조화선 마우로 수녀입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여는 말씀으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모아들일 때가 있으면 없을 때가 있고, 건사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기울 때가 있고, 입을 열 때가 있으면 입을 다물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외치는 전도서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우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의 비추심으로 저희가 속절없이 지나가는 세상의 헛됨과 영원하신 하느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될 은총을 청합니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로 고민하고 슬퍼하며 분노하고 좌절하는 저희가 헛됨의 사슬에서 벗어나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참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구약성서 지혜서들 가운데 전도서는 12장밖에 되지 않은 가장 짧은 성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도서는 아주 특별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문서편, 성서 40주간 안내서로는 125쪽에서 12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약성서 중에서 이 전도서가 차지하는 위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축제 오경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죠? 아가, 에스텔, 룻기 이미 다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는 성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기쁜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초막절 한 중간인 셋째 날에 이 전도서를 읽게 되는데 이것은 기쁨의 한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헛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이 축제의 의미를 더 깊게 하기 위한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서 지혜문학서들 중에서 전도서하고 상당히 이렇게 대조가 되는 성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욥기하고 전도서 두 가지가 참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욥은 의인받는 고통의 그 의인이 받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왜 의인이 이러한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전도서는 그러니까 이 욥기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전부 망라한 것이 욥기라고 할 때 전도서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총망라한 사람이 바로 이 전도서 저자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 좋다고 하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장수라든지 부귀, 쾌락, 명예 이런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서하고 욥기가 똑같이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는데 전도서 저자는 이것을 가지고
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이런 모든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인간 개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데 비해서 욥기는 하느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하느님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묻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자기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욥기는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인간의 고통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은 전도서는 행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문제가 전부 접근해 나가는 방법이 좀 달라요. 하느님께로 향하고 하나는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거의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추구하는 이런 것인데 욥기가 한 신앙인의 그 고백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한 철학가의 명상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욥기하고 전도서의 결론이 다르게 나옵니다. 하느님께 고통 문제를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욥은 38장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40장에 와서는 알았습니다, 주님 하면서 하느님을 뵙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42장 1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는 주님, 저는 이제 제 두 눈으로 당신을 배웠고 이제는 제가 잘못했음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에게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욥은 바로 하느님을 체험한 그 순간에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추구하는 그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뉘우칩니다 하면서 욥은요, 사실상 욥기는 학자들에 의하면 42장 6절까지 끝난다 그러잖아요. 7절부터는 부록인데 욥이 참으로 그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7절 42장 7절 이하에는 물질적인 그 회복으로 다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몇 배나 돌려받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충족하게 됩니다. 모든 그 현상은 변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문제가 문제성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 하느님을 추구했을 때 받는 그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전도서는요, 첫 번부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은 다 누려봐요. 이것이 뜻그림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요, 뜻그림에서는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행복을 다 누리는 사람. 그래서 이 뜻그림에서는 왕관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전도서 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뜻그림 뒤에서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검은 머리로 뒷머리만 보이지 표정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 모두 또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만 듣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느님의 말씀은 각자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작용을 하신다는 것이 이 뜻그림의 해설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그 전도자는 끊임없이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그 결론은 허무로다 허무 하는 그 인간의 헛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과 철학과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철학으로도 전도서 저자가 하느님을 인정합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인정하고 또 그 창조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마는 욥기하고 아주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욥기와 전도서를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 어느 순간인가 만나게 되시리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전도서
전도서라고 하면 전도용 책자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이 그렇게 적당한 이름은 아닙니다.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요. 여러분이 사파를 보시면 우리말의 전도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자어로도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12장 9절에 보면 그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대로 한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 어원이 더 정확한데 카할이라고 하는 것, 소집하다라는 이 어원에서 히브리어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책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중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 또 집회의 그 대변인, 설교자 이러한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가르치는 선생의 직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책을 쓴 저자를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라틴 말에서는 이것을 콘시오나토리라고 연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말의 공동 번역에서 설교자 또는 그 전도자라는 그런 말이 표현이 돼 있다고 번역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전도서 말고 집회서를 그리스 말로 어미만 달리해서 에클레시아스테쿠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서양 말로도 서로 혼동이 되기 때문에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집회서는 벤시락이라고도 하고 이 전도서를 그냥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 책 이름도 코헬렛이고 전도서 저자도 코헬렛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자와 책 이름을 다 코헬렛으로 통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책을 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는데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극치를 누렸던 사람이면서 또 지혜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이런 그 지혜를 아주 다 습득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지혜서들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이 책이 언제 저술됐겠는가? 대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그 어투라든지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기원전 300년에서부터 200년 사이 팔레스티나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에 대해서도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만은 보통으로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전도서의 그 머릿말이라고 하고요.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이죠. 또 맺은말은 12장 8절에서부터 8장 14절까지인데 이 머릿말과 맺은말은 다른 사람의 작품이고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의 1장 12절에서부터 12장 7절까지를 이제 전도서 몸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몸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그 다른 해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체에 대한 그 구분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다른데요. 이 구분을 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전도서에 많이 반복되는 낱말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헛되고 헛되다 하는 낱말이 이 1장 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 상당히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부로 놓고 6장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6장 10절에서부터 12장 14절까지를 후반부로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알아듣는 것, 못 알아듣는 것, 본다, 보지 못한다 이런 그 또 젊음과 노령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낱말들이 많은 것 이런 것을 상징으로 해서 그 특징으로 해서 후반부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그 히브리 말로 헛되다는 말을 헤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그 알파벳은 숫자도 표시하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이 숫자입니다. 이 해가
5를 가리키고 하, 배, 둘, 엘, 30입니다. 그래서 이 해벨은 합쳐서 37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특징적인 말인 해벨, 헛되다는 말이 37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37 곱하기 3, 37을 3번 곱하면 111번이 나옵니다. 111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러면 히브리 그 셈족 언어 계통에서는요, 최상급을 쓸 때 낱말을 반복하거든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 최상으로 거룩하다는 말인데, 여기서 헛되고를 3번 반복하면 가장 헛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다가 37 곱하기 3이 111이잖아요. 근데 6장 9절을 중심으로 해서 공교롭게도요, 전반부가 111절로 딱 떨어지고 후반부가 111절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책의 책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게 6장 9절인데, 그러면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전부 몇 번 나오느냐? 37번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에서 정말 아주 정신 차려서 잘 세어보신 분은 제 말이 틀렸다는 거를 즉시 또 알아맞히실 거예요. 37번이 아니라 38번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6장 9절에 또 나오니까. 그런데 6장 9절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는 이 학자는 어떻게 이거를 변명을 하느냐면 6장 9절은 후대에 첨가된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에 넣지 않는데 이거 학자들이 또 이건 근거 없는 말이다 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합니다. 우린 거기에 상관없이 참 재미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숫자 유희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여기 숫자의 신화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전도서예요. 이런 그 전도서에 대해서 그러면 전도서의 이 책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전도서에 해벨이라고 하는 헛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구약성서 전체에서 보면 73번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만 38번 나오니까 얼마나 여기에 많이 반복되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모든 허물을 집약해주는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구나. 강물은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흘러내리는 것을. 세상 만사 속절없어 무엇이라 말할 길 없구나. 아무리 보아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수가 없고 아무리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수가 없다.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라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 보아라, 여기 새로운 것이 있구나 하더라도 믿지 말라. 그런 일은 우리가 나기 오래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지나간 나날이 기억에서 사라지듯 오는 세월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것을. 예, 사람이 하늘 아래서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장 3절의 말씀이 이제 4절에서부터 11절 이 서원의 전체 이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이 전도서 전체에 2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전도서 1장 서원에서 보아라, 여기 새 것이 있다 하고 말하지만 새로운 것이 있구나 하더라도 그런 말은 우리가 나기 이미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체험을 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성서만 보더라도요. 성서를 한 번, 두 번 읽는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어떤 때 100번 이상 계속 성서를 읽다 보면
그 성서의 구조가 환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아, 내가 이거 깨달았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라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서 보면 권위 있는 해설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봉사자님들 많은 체험, 같은 체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깨달은 거하고 똑같은 말을 권위 있는 해설서에서 하고 있을 때, 또 내가 보았던 어떤 그 구조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참 기쁘죠. 그런데 그 학자들도 자기들이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이 성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깨달은 것들, 다 보았던 것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처음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그 전도서의 구조들, 이 주제들,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사파에서 보시면 이제 머릿말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교, 이 네 가지 설교로 구분하는 학설에 따라서 이 설교에 준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인 1장 2절에서부터 이제 3장 12절 그리고 두 번째 설교까지를 합쳐서 코헬렛의 인생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헬렛의 인생관 첫 번째 설교가 1장 12절에서부터 3장 15절의 내용인데 전도서 전반적으로 이 3장 15절까지 이 종합적인 인생 문제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요 또 둘로 나누게 되는데 1장 12절에서부터 3장 그 2장 23절까지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24절부터는 그러니 즐겨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 번째 설교의 그 전체적인 특징을 잡아놓고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즐겨라. 이렇게 헛됨과 즐겨라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첫 번째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되풀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그 모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을 코헬렛이 2장 12절에서부터 이제 5절 사이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코헬렛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쾌락에 취해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실망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그 모든 것은 이 때를 정하신 하느님께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때에 맞도록 정하셨더라. 이렇게 이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제때에 모든 것이 맞아 돌아가게 만드셨더라 하는 이 말씀을 임승필 역에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에 맞춘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코헬렛은 표현을 합니다. 때에 맞는다는 것이 철이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놓고 볼 때도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 이 철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봄철에 그 새순이 돋아나는 그 아주 파란 싹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름철에 녹음이 무성한 그 푸르름이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그 단풍이 다 지고 겨울에 단풍을 다 떨군 나목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철에 맞춰서 돌아가는 자연의 순리가 아름다운데 오직 인간만이 이 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이 없어지죠. 철 없는 인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철도 마구 그냥 혼돈을 일으켜서 홍수도 내고 그 지구의 온난화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철이 아주 없어지는 이런 그 혼란스러운 세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전도서의 저자는 철을 맞추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철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런데 인간은 첫 번째 설교하고 이 테마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이 코헬렛은 실망을 합니다. 인간도 짐승도 보면 다 같이 같은 숨을 쉬다가 같은 숨이 끊어지는 것을 사람도 죽고 인간도 죽고 짐승도 다 죽고 마는 것을 하고 이렇게 그 허망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이 하늘 아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아주 과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그 언어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서를 읽으면서 성서의 표현 방법에 이제는 익숙해 가리라고 봅니다. 성서에서는 무엇을 하나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욥기에서도 못해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을 것을. 전도서 저자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망조가 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일만 하고 즐길 줄 모르는 것도 게으른 사람 이상으로 얼마나 또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서양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홀릭이라 하고 일 중독자를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중독은 다 비슷한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 일 중독에 걸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느님의 그 하느님에 대한 의무를 얘기해 주시는 전도서 5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름지기 말이 적어야 한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 하느님께 무엇인가 서원했거든 지체 말고 지켜라.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서원했거든 지키도록 하여라. 서원하고 지키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서원하지 않는 편이 낫다. 스스로 한 말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의 심부름꾼 앞에 경솔했다고 핑계할 생각을 말라. 하느님께 노여움 살 소리를 해서 일껏 수고하여 얻은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는가. 꿈도 많이 꾸고 헛된 일도 하며 말도 많이 하겠지만 하느님 두려운 줄만은 알고 살아야 한다. 예,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이 코헬렛이 하느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 하는 이 깨달음을 깨우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깨친 사람, 이 사람은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깨우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깨우침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깨우친 사람은 하느님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은 땅에 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텐데 아직 한참 우리가 깨달으려면 모자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전도자의 그 깨달음의 말씀에 대해서 방청객이 다시 한번 이 전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느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몫이다.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느님께 목으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아 수고한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네, 여기서 이 코헬렛이 말하는 것은 즐기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수고한 보람으로 즐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고도 하지 않고 즐기라는 말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로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하고 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네 번째 설교로 들어가겠는데요. 참으로 지혜를 깨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 사파를 보시면은 제가 네 번째 설교라 그랬는데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설교는 앞에 두 가지 설교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 세 번째 설교에서는요. 인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그리고 인간의 그 일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하루살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 그래서 인간의 그 수명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그 시편 90편의 말씀 다시 떠오릅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요즘 우리가 10년을 더 늙은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80년, 근력이 좋아서야 90년. 그나마 고생과 한숨뿐이오니 나는 뜻 가버리나이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하고 전도서의 말씀이 하루살이하고 같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찡그리면서 사느냐? 찡그리지 말고 즐겨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중요한 것은요. 코헬렛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즐기는 것인가 하는 이 좋은 것의 목록이 7장 1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명예가 값진 기름보다 좋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산 사람은 모름지기 죽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웃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잡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좋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탐욕을 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뇌물을 받았다가는 망신을 당한다. 일을 시작할 때보다는 끝낼 때가 좋고 자신만만한 것보다는 참는 것이 좋다. 짜증을 부리며 조급하게 굴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짜증을 부린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예, 우리 말에도 이런 지혜가 참 많죠. 짜증을 부려서 무엇하나. 예, 인생 얼마나 짧은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는요, 과거는 다 좋게 미화를 시키죠. 그래서 과거는 아름다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려고 하는데 하느님의 눈에는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코헬렛이 하느님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것에 집착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려고 하지도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이것이 코엘렛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순응해 나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순응해 나가야 되는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고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과 함께 순응해 나가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펼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또 잘되기를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리는데 일이 잘못되거든 그것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으로 알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아라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잘못하면 운명론, 예정론에 떨어지기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렇게 내 팔자야,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일이 잘 되어 나가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잘못되어 나가는 것도 또 나의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그 재난이라든지 또 내 자신의 실수든 남의 실수든 간에 어떤 그 실수로 인한 불행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자꾸 자기 가슴만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을 하느님 손에서 받을 때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신앙인의 특징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빨리 일어서는 거예요. 빨리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왜 내가 이랬을까 하고 자책을 하는 것에서부터 얼른 일어나는 것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느님 손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코엘렛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말씀 전도서 7장 23절에서부터 8장 1절의 말씀을 방청객이 다시 한번 또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말은 깨달았다. 하느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리를 알아 제대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예,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단순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 얼굴이 복잡해지는데 이 가면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뿐 아니라 둘, 셋, 넷 갈 때마다 가면이 바뀌거든요. 근데 가면을 순수한 우리말로 탈이라 그러죠. 탈춤, 가면춤입니다. 그래서 가면이 많을수록 탈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탈 많이 나는 사람 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탈을 다 벗어버리면 탈이 덜 나요. 또 나더라도 즉시 고쳐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느님께서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탈이 많으냐면 탈을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깊이 깨친 전도자도 실수를 합니다. 이 전도서에. 전도서 이제 7장 23절에서부터 29절, 27절 사이에 보면 전도서에서 가장 큰 그 실수를 범한 구절이 여기 아닌가 싶어요. 전도자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런 모든 그 깨달음을 남자들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찾아봤더니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더라. 그런데 여자들 가운데서는 도대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 전도자는 여기서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라는 것은 신물이 날 만큼 죽음보다도 신물이 날 만큼 끔찍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서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맞는 말일까? 예, 하느님 계시가 첫 번부터 완성이 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서의 이 전도자도 성을 이렇게 이 전도서가 이 부분이 아주 제일 심한 부분이지만 지혜문학서 여러 군데서 여성을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시는 성을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니 좋더라 하셨는데 이것을 타락시킨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소 저자들이 아마 남성 저자들이기 때문에 또 여성 저자들이 여성은 저자도 못 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을 이렇게 전부 죄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쳐져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을 쾌락의 그 성을 하나의 쾌락의 도구만으로 생각했던 그 솔로몬의 영화, 아내들이 수백이고 첩이 또 수백이고 해서 천여 명의 그 여인들 이름이나 알 수 있었겠는지, 그래서 그 성을 대할 때 죽음보다도 신물 난다고 대하는 거, 이것은 그 죄악에서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지혜 문화 곳곳에 있는 이 성차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를 시켜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구약 시대에서부터 줄기차게 그 남존여비로 나왔던 이러한 그 잘못된 사상을 예수님께서는 여성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존중하면서 사회에서 공적인 죄녀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그 죄녀들하고도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을 당신의 수준에까지 올려주시면서 치유를 시켜주십니다. 전도서의 저자의 모자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전도서 저자도 지금 천당에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미소를 짓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깨달음을 주신 이러한 그 전도서의 말씀들, 이것으로 세 번째 설교가 끝나고 이제 네 번째 설교에 들어가는데요. 네 번째 설교는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의 그 말씀을 새롭게 똑같은 주제를 새 그릇에 담아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께서 이 네 번째 설교의 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것으로서 네 번째 설교를 이렇게 종합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밖에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것이 없다면 하늘 아래서 하느님께 허락받은 짧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수고하며 살 것인가? 네, 허물을 주제로 하는 이 전도서에 즐기라는 말이 17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서를 염세주의적인 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즐기라고 한다고 해서 쾌락주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여기서 보면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고 인간이 땅에 있다는 그러한 그 하느님이 누구시고 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허무한 것을 볼 줄 알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11장 7절에서부터 12장 1절에 다시 이 하느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게 응답하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햇빛이 고마운 것, 해를 쳐다보며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불행한 날이 많을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흘려버려라.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예, 아직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해라. 그리고 즐겨라. 그런데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햇빛이 참 고맙다. 해는 즐거운 것, 고마운 것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 같죠. 그런데 우리는 사느라고
해를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 도해지에서 공해 때문에 못 보는 경우도 많지만 밤에 별을 못 보는 사람, 낮에 해를 쳐다볼 겨를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 즐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맨날 땅을 보고 사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너무나 많고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젊은이들아, 즐겨라. 해를 바라보면서 즐겨라.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는 이 지혜자가, 이 코헬렛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애타게 하느님께서는 코헬렛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하느님께 신뢰하고 이 어둠의 구름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흩어주시는지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설교자는 스스로 지혜를 깨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민중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분이었다. 아들아,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다. 책을 쓰려면 한이 없는 것이니 너무 책에 빠지면 몸에 해롭다.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는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심판에 붙이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하자면 하느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자는, 코헬렛은 아무리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사고력을 총동원해서 인간의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해도 참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헛되고 또 헛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구약의 전도서를 통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그 대답을 코헬렛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전도서를 주셨다고 봐지는데요. 이러한 그 불안한 전도서, 이러한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서 5장 10절에 보면 나는 율법이나 구약의 이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왔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코헬렛의 두려움을 흩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모두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예,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전도서의 저자 코헬렛도 있을 곳이 있고 욥기의 저자 그 욥도 있을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우리 모두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생각이 다르듯 삶의 형태도 다릅니다. 또 여러 가지 그 하느님을 찾아나가는 길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 길로 가고 그 절대자 하느님을 추구하는 방법이나 길도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깨달은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틀리고 저 길이 맞다 이렇게 이런 판단을 하시지 않고 분별을 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도서와 아주 대조가 되는 아가서를 이우식 베드로 형제가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리겠는데요. 아가서는 전도서가 이 허물을 주제로 한 데 비해서 아가서는 사랑과 생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데 그 물은 넘치는 일이 없다고 1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한없는 주님의 그 지혜의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강들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아무도 그 강물들은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너 것 분별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기를 빌면서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또 주님의 많은 지혜서를 읽으시면서 깨달음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가운데 영원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의 언어, 존재의 언어를 읽을 수 있을 은총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시게 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 저희가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어두워진 마음과 근심 걱정으로 찡그린 얼굴을 펴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영원하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의 은총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